주님께서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인도하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저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누가 주인공이죠? 모세. 누가 그러셨나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그죠? 예, 야곱의 또 그 위에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삭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기 이전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던, 그러니까 생활했던 나라 이름이 애굽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보면 그때가 누구였냐면 요셉, 그죠?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위해서 정치를 펼쳐 나가는데 아주 지혜롭게 정치를 펼쳐 나갑니다. 누구 덕택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심으로 그 형통함을 가지고 정치 7일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나라가 풍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생활했던 이 나라에 도입하여 들어오는 그 시점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시대, 그죠? 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섰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나라 그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 나라의 애굽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아니야.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점점 뭐 한 거예요? 점점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백성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했죠? 뭐 했습니까? 두려우니까 뭐 했어요? 노동을 시켰어요. 엄청난 노동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힘듦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또 더불어 무엇을 했냐면 장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기가 나왔을 때 남자이면 뭐 하고? 죽이고. 맞아요. 아기가 나왔는데 아들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살았던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입니다. 그죠? 이 모세가요. 그런데 그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처음에는 잘 이렇게 숨겨놨지만 애가 점점 목소리도 크고 뭔가 좀 이제 덩치도 커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감출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가에 띄우죠.
누나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공주한테 갔어요. 공주. 그래요. 공주한테 갔어요. 공주한테 갔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 환경에 들어간 거죠. 공주가 다행스러운 거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던 공주였으면 아마 죽였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핏줄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한 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아기를 보니까 어때요? 진욱이처럼 현석이처럼 너무 똘망똘망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 이 공주의 마음이 어땠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키우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근데 공주는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다 놓았다? 유모를. 근데 그 유모가 사실은 누구다?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그죠? 이 상황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모인 친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에 어떻게 교육시켰을까요?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의 백성의 사람이야. 너는 여기 애굽의 왕자로 서겠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인, 즉 하나님의 백성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왕자가 되었을 때에 너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아마 잘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인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열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홧김에 뭐를 했냐면 그 히브리인을 때렸던 그 애굽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모래로 덮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 네가 죽였지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난 거예요. 잡힐까 봐 두려워서 어디로 갔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전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 보세요.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거는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또 특히나 자기의 친어머니의 손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한테는 울타리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혼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죽임을 당할까 봐,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받을까 봐, 또는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웠겠죠. 그래서 광야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딸들을 통하여 또 그 아버지인 이드로에게 가지요.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건 거기서 가정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어요. 누구를 만났죠?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는 평안한 삶을 살아요. 어쩌면 쫓김을 당했던 그 인생이 이 이드로의 가족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안정권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안정권으로 들어갔었을 때에는 강가에 뛰어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불안함 속에서 출발했던 게 공주를 통해서 안정권에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안정권은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가족을 만난 것 또한 또 안정권에 들어간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친어머니를 통해서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왕자로 클 거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 너는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너는 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전적인 제시를 계속 받으면서 또 그것들이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성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넓은 들판이 뻗어 있는 광야 속에서 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나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라고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함 속에 있던 자기를 거둬들였던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서 자기는 안정의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시 잠깐 뭐를 잊고 살았을까요? 비전을 잠시 잠깐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느 날 모세도 이도르의 양떼를 치고 있었겠죠?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도 같이 있었고요. 뭐 아무튼 가족들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장인 그 이도르의 양떼를 오늘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과 다른 날과 조금 다른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기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희한하게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뭐 해야 돼요? 꺼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더라. 실제로요, 광야 땅에서 가끔 햇볕의 뜨거움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로. 그런데 보면 그 불이 났을 때에는 분명한 것은 재가 되고 타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요, 모세가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큰 광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이 붙었으나 탄다 안 탄다? 안 타는 거예요. 새카맣게 분명히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될 시점에 여전히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 큰 광경을 보고 모세가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누가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요,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자기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다른 집에게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양을 보냈는데 그 유튜브의 제목이 뭐냐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옛날 내가 키우던 개가 나를 알아볼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보니까 5년 만에 만나는 개였어요. 5년 만에 만나는 개였어요. 그런데 이 개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봐요. 그리고 딸은 너무 재밌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다른 또 영상이 있나? 비슷한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키우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거를 자기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걔가 외로울까봐, 힘들까봐, 또 밥도 잘 못 챙겨줄까봐 그래서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는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양 보냈던 개를 몇 년 만에 찾아간 영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개는 10년 만에 찾아갔어요. 전 주인이 다가가요. 그럼 저쪽에서 강아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인하고 놀아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가만히 서요. 걔가 막 활동적으로 막 주인하고 놀아요. 딱 서가지고 개똥아 불렀어요. 그렇게 활발하던 개가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인을 향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요, 개똥아 이리 와 그러면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누구만 바라보죠? 개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10년 전에 자기를 잠깐이지만 길러줬던 그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개똥아 불렀는데 이 개가요, 엄청난 활동적인 이 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리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도 이 개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였어요. 개똥아 하면서 팔을 탁 벌렸더니 개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는 어떻게 짖죠? 개하고 안 친하신가요? 개는 이렇게 짖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멍멍, 또 월월, 콩콩. 예, 이렇게 짖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비싼 개는 여러 번 짖어요, 한 번에. 그리고 비싼 개는 한 번에 짖고 한숨에 한 번을 짖어요. 싸구려 개는요, 한 번 숨을 쉬어서 여러 번 짖어요. 그러니까 싼 개는 이렇게 짖어요. 근데 비싼 개는요, 이렇게 짖는데요. 어쨌든. 예. 근데 이 개는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는요, 어떻게 그 전 주인을 향해서 어떤 울음을 짓냐면요, 멍멍도 아니고 월월도 아니고 콩콩도 아니었어요. 낑낑이었어요. 낑낑 하면서 몸을 부비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영상 여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동영상들이.
개가 미친 듯이 울어제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주인을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계속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난 너만을 생각했어.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날을 난 고대하고 기대했어 라고 아주 그렇게 표현을 엄청나게 합니다. 낑낑대면서. 개가 어떨 때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성장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쫓김을 당해서 자기는 광야 속에서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기는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명예와 권세와 또 엄청난 좋은 집들이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 모세가요, 이제는 막 돼지우리과 같은 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감사히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라고 하는 조금의 어떠한 마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지금 왔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제서야 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하는 어떤 깊은 애간장이 타는 낑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 주인을 애타게 찾았던 그 주인을 늘 기억하고 늘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그 마음 간절한 소망, 그것을 지니고 있었을 때 모세는 당당하게 뭐라고 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있어서 그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일단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한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나의 신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우리 그 회사를 이직할 때 있잖아요.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 회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서를 내죠? 이력서를 냅니다. 여러분, 이력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뭔지 아십니까? 신발 이에 력은 뭘까요? 전혀 모르시나요? 네, 따라서 할까요? 신발 이에 지날 력.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내가 걸어왔던 그 지난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문서화시킨 게 이력서예요. 아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그런 뜻이었구나, 이력서가. 신발 위에 지날 력을 써서 이력이라고 해요. 신발이 지나온 길이 곧 우리들의 이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나의 이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발을 벗는 행위라는 겁니다. 지난 삶의 경험, 지난 삶의 경력, 지난 삶의 내 자신감,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겪었던 그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신을 벗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청소년 단체인데 지금 비전 캠프, 파워 비전 캠프라고 불러요. 수련회입니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집회를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그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만 보여줄까요? 네, 4번 누르시면 돼요.
네네네. 위에 거 4번 누르시고, 네, 그렇죠. 여기가 그 오병이어 수련회입니다. 방학 때마다 뭐 1차부터 막 5차, 6차까지 막 해요. 지금 막 몇 수백 차가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보면 앞에서 모든 친구들이 찬양팀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요.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나오세요. 찬양팀이 여러분들이 다 정말 찬양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무대에 다 나갑니다. 제가 도저히 올라가 봤거든요. 뛰면요, 이 무대가요 흔들려요. 조립식이라.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개의치 않아요. 애들 막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 뜀을 띱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두 번째 사진, 한 학생이 나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죠. 모르겠어요. 이때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저 친구는 왜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기 담당자라면 아마 그렇게 애들한테 시켰을 거예요. 그럼 한 친구가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대대로 다 앉습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기도회가 참 놀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집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발을 가지고 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모든 그 지나왔던 밟아왔던 모든 길들을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라면 신발을 들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럼 신발을 들어요. 모든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기독교 다 죽었어. 우리 청소년들 아유 이제는 그냥 말도 안 듣고 뭐 이제 다 포기야. 다음 세대 이제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요 이 몇천 명이 되는 친구들이요 신발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니까요. 네 번째 사진. 이렇게 애들이 기도해요. 저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전도사로서 저도 갔거든요. 네, 신발을 들고 주님 나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신발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을 벗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사진 꺼도 돼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그 신발이요 이 형태 이 신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이력이 이 신발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신발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발들을 여러분들 벗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내가 집이 몇 채고 땅이 몇 필인데 내가 그런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랑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 벗으라 그러면요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다른 멋진 신을 주시기 전에는 안 벗겠다라고 떼를 쓰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분명 신을 벗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주섬주섬 다른 신을 챙겨 신고 있는 자신의 발을 보기도 합니다. 평생 이 신발 저 신발 신었다가 벗었다가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만 들지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나를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네 꿈이 그래서 네 비전이 무엇인데 너는 말씀 가지고 어떤 걸 느끼니? 네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니?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체력도 기르고요.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을 벗지 않고 있어요. 신발부터 벗어야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신을 먼저 벗지 않으면 너에게 사명을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을 벗지 않은 채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늘 분열 속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조금 하다가 지쳐가지고 회의감마저 들은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을 진정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벗는다면 그때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를,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진짜 이유를, 내가 이 교회에 온 진짜 이유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진짜 이유를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진짜 이유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진짜 이유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을 벗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기도와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여러분 불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발견한 자는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신다면 늘 말씀 묵상하면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의 불을 여러분들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래에 우리가 신을 벗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단 내 신을 벗으면 바로 나의 일상이 거룩한 땅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루함입니다. 바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것이 반복되면 지루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희망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지? 1년 정도만 내가 일을 좀 쉬고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때로는요,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가?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가? 나 혼자만 정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정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인가? 그러한 회의감을 느끼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회의감마저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진욱이가 너무 미웠어요. 박진욱만 생각하면 빨리 군대를 가버렸으면 좋겠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네요. 그러면 그 진욱이가 오늘부터는요, 진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마저도 내 사업장마저도 이제는 조금 쉬고 싶지만 내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직장, 내 사업장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롭게 보이는 그 즉시 무엇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죠?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 충만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만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내 삶이 내가 혼자만 이렇게 겪어야 되는 힘듦으로만 느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신을 벗는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 떠올랐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임을 꼭 아시길 바라요.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모여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와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불을 만났던 그 모세와 동일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모세다. 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불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가사를 좀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